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점점 아이들의 대답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만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허황돼 보일지라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초등학생 때 물어보면 대통령 될래요? 뭐 그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꿈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죠. 또 한편에서 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도 별로 어른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작년 6월, 6, 7월에 전국에 있는 1200 초중고 학교에서 24,783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물어봤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중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싶은 제일 최고의 직업은 운동선수래요. 중고생은 똑같이 교사를 답했고, 순서를 보면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그 다음 교사, 그 다음에 유튜버예요. 크리에이티버라고 그래서 뭐 유튜버, 뭐 BJ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의사, 요리사. 중학생은 교사,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뷰티 디자이너. 고등학생은 교사, 경찰관,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군인. 벌써 많이 좀 바뀌었죠.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선호하는 것과는 또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들래? 물론 아이들한테 물었던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초점이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만나면 어른들은 이제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름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직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경우는 그 직함이 가득 차 있는 명함들을 보게 돼요. 가득 찼다는 게 앞뒤로 꽉 채운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좀 평범치 않은 그 명함을 받으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로 좀 나눠집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한데? 라고 그 직함에 압도되거나, 두 번째는 이 사람 뭔가 좀 허한가 보다. 자신의 모습을 이 명함 안에 있는 직함으로 드러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나? 어른들은 누구냐고 물으면 자신의 직함이나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없으니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직함이나 직업을 얘기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자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스스로가 난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그 내민 직함이 됐던 직업이 됐던, 전 목사입니다. 난 어디 뭐 기업의 CEO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직함도 있고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있고 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심의 핵심이 너 직업이 뭐였어? 라고 물으시겠느냐 할 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의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하는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질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특별 기도회 기간 한 주간 동안 이 뒷부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였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특별히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서 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재산의 일부를 내놓고 하는 것이 무슨 임박한 종말론에 의한 영향,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의 초점은 사랑의 나눔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종종 그 종말론, 잘못된 이단 종말론에 빠진 곳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내, 뭐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끝날 일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붙들고 사냐. 나머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라. 뭐 그런 의미 속에서 뭐 재산을 팔기도 하고 직업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좀 더 어떤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의미는 잘못된 어떤 종말론에 미혹됐다기보다는 정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신다는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조금 좀 늘어나고, 문제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가중되어지면서 순교자들이 발생했잖아요. 그 순교자들 가운데는 지도자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일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교회가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저들이 다 만약에 순교로 떠나버리면 그들이 의지하고 이제 움직여야, 하나님 믿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음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동역자였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복합적인 것은 틀림없죠. 조금 더 진득한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아니야,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안에서도 언제 오실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신이 그 산 증인이잖아요. 모든 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사람인데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실 게 틀림없는데 왜 안 오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본인에게 있고, 근데 베드로는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들은 사실은 그 설명이 아주 빠른 시간에 필요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봤던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려지는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새신자들,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지 오래됐긴 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들의 미혹에 아주 많이 흔들렸습니다. 교회 전체를 흔들 수는 없었지만 약한 이들을 자꾸 흔들어대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기 좋았느냐, 너무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었다는,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래서 자신의 그 확신에 찬 그 행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도 사실은 자꾸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너무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진짜같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신뢰도가 툭 떨어지니까는 가지 않는데 틀림없다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얘기하면 자꾸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 얘기들이 천사를 얘기하는 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전혀 떨림이 없이.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읽으셨지만 그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까지 문제를 삼아요. 봐라, 뭐 여태까지 누가 바뀐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성경에는 이미 물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께 심판하심에, 하나님의 심판, 곧 재림은 이 땅의 끝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가려요. 그래서 앞부분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일부러 잊게 했다라고 하는,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대단히 삶을 즐기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자신만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대단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미혹들이 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가 방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그 사람들을 콕 집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딱 선포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혹 내가 떠날지라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주의 말씀을 조롱하고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정말 재림이 있냐? 베드로가 있다. 근데 왜 안 오시냐? 다 니들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그날을 지금 연기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니들의 시간으로, 너희들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감히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대단히 더뎌 보여요. 특별히 기도 응답은 더.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가 못 버티고 튕겨서 나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늦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는 가장 온당한 때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14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분의 때는 내가 보기에 그 때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기도 하고,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느릴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여서 답답해서 자꾸 안 들어주시니까는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주님의 때를 자꾸 끄집어 당기려고 하지만 그 끄집어 당긴 때가 과연 가장 온전한 때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드렸던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제가 첫 목회지가 강화 교동입니다. 교동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배 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배 타고 들어간다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 이렇게 통통배를 타고 저 오랫동안 뭐 한두 시간씩 막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지만 교동은 바로 앞에 강화에서 배 타고 3km밖에 되지 않아요. 배 타고 딱 15분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15분, 3km밖에 되지 않더라도 섬은 섬인 거잖아요. 그러니 첫배와 막배,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에 따라서 첫배와 막배 시간들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첫배 이전에 나갈 수 없고, 물론 비상시국에는 행정선이 떠요. 우리 저기 지금 앉아있는 막내 인이가 행정선 타고 나와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교동 출신이에요. 정말 극한 상황이 되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해서 행정선이 밤에 떠서 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나 급해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서 행정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급해도 첫 배가 끊어지고 둘째 막배가 끊어지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또 섬이니까 안개 끼면 배 안 뜨죠. 풍랑주의보 뜨면 배 안 뜨죠. 3km 눈앞에 다 보여도 아무 소용 없어요. 불편하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도 불편했지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물때가 있잖아요. 썰물이 있고 밀물때. 근데 썰물때 물이 쫙 빠지면 그 섬과 섬 사이, 배가 직항으로 가던 길 사이에 모래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모래톱이 이렇게 언덕처럼 드러납니다.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빠지면 톱이 등장하니까 모래톱을 우회해서 돌아가요. 그렇게 가면 1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5분이면 갈 길을 1시간을 돌아서 가요. 그것도 힘든데 그 배를 놓치면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5분이면 들어갈 길을 2시간을 걸려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몸이 닳고, 배를 타고서도 몸이 닳고, 그렇다고 몸 닳는다고 해서 배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교동 사람들은 아주 태연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언제부터 느긋해졌는지는 정확히 때는 모르겠지만, 적응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배 딱 놓으시면 그냥 책 딱 펼치고 그냥 앉아서 유유자적. 왜냐면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배가 빨리 뜨고 빨리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서는 인지를 하는데도 그게 심정적으로 안 되던 것이 이제 그렇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라고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움직여진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때냐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노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앞에 불과 1시간이 뭐예요. 몇 분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그거 빨리 땡겨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그런 욕심인 거죠. 교만인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길을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래서 일부러 훈련의 여정들 가운데를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출애굽 때 보면 그 장면이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200만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데 제일 선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구름 기둥이 쫙 인도하고, 그러다 그 구름이 딱 멈췄으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짐 다 풀어서 진을 다 쌓아야 돼. 그러니까 머물 준비를 다 하는 거죠. 텐트 다 치고. 그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둥 뜨면, 뭐 어떻게 떴는지 정확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은 구름이 뜨면 다 이제 짐 싸야 돼요. 갈 준비해야 돼요. 왜? 가야 된다는 신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서 출발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다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맞추는 삶을,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장 온전한 때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사실 그때는 고통스러운 때일 수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때에 맞추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때가 맞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그 성도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재림 안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재림이 없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크기 때문에 그때를 자꾸 늦추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기다림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언젠가도 언뜻 표현했지만 그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이신 분으로 구테타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하루 만에 꺾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이 40년을 살던 인생이 그 나머지 뒤에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삶 자체도 그랬고 아마 배신감도 컸을 거예요. 물론 40년 지나면서 그것마저 다 희미해졌긴 했겠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불끈 손주고 주먹 주고 일어섰는데 백성들이 나 몰라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온갖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출애굽기 장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든이 된 그 이제 노인이 된 모세에게 야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버텨요. 못 갑니다. 처음부터 못 간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막 이러저런 핑계를 막 대죠. 좀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잠만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 5번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정상한 거죠. 속된 말로. 그때 하고자 했을 때 그때 힘 있고 용기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그때 하루밖에 되지 않아 하루 만에 엎어졌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 붙잡아 주지 않으시더니 이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80세 노인이 된 그리고 자기 신분이 도망자에다가 목동에 불과한 이제서 왕궁에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모세의 몸에 힘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을 거라. 말 그대로 그의 혈기와 그의 자기 주도의 그 계획들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똑같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래 참으시는데 언제까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하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늦추고 계십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거 가볍게 생각한 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없어서도 하나님 안 계셔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모르셔서도 아니고 포기하셔서도 아니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기다릴 줄 아는 삶,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하게 여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밀기를 원하시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주의 자녀 됐으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유예의 시간, 집행유예죠. 집행되기 이전에 집행유예. 요새 집행유예가 하도 TV에서 많이 나와서
그 시간이 유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심판은 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이들 안에 그 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종 그렇게 묻잖아요. 왜 하나님께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천국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옥은 왜 만들어 놨느냐라고.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도둑같이 오지만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징조로 도둑같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징조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아시지만 보여준다고 다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붙잡고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후속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단지 그냥 온난화로 인한 어떤 한 결과의 부분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일하심의 모습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것에 매진하는 것 플러스 그 한쪽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다시금 바로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 반응들, 오히려 그게 목적이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흔들어 대시는 것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욕망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실체가 아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으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이에요. 나의 직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을 표현한다면 나의 직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보여줬던, 하지만 진짜 내가 아닌 겉으로 꽁꽁 싸져 있던, 가면으로 뒤덮여 있던 나의 모습들이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진짜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목사로 서느냐, 성도로 서느냐, 그 직함으로 서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몫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목사 노릇했느냐라고 물으시겠죠. 그죠? 농사를 졌으면 어떻게 농사를 졌냐 그럴 때 소출이 얼마였냐 물어보시겠습니까? 그 농사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다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싸고 있었던 모든 겹겹이 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나고 풀어지고 내 존재 그 자체만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불로서 표현하잖아요. 다 녹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달랑 몸만 하나 남아있다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마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모델레 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쭉 나오고 마지막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딱 요점만 뽑아서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보며 사모하고 힘써라.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가 아니더란 말이죠. 세상은 그것으로 판단하니 어떤 차를 타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업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를 판단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물으실 거란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초대하면 세상이 오케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틈 보이면, 뭐 옛말에 서울 가면 눈 뜨고 코베 간다고, 지금은 서울만 아니라 어디든 보이스피싱, 뭐 하여튼 드러난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다 사람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막 현혹시키는 그 혼란한 세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한 길만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과연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직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무효네와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길을 표현할 때 그 길이 그렇게 세련되고 그렇게 탄탄한 모습들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력 없어 보여요. 되게 고리타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힘들기까지 해요.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 중턱에다가 육지에서 그 큰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처럼 카페도 아니고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걸 꽁꽁 감추면서 노아가 배를 만들었으니 만무하단 말이에요. 이미 설명했을 거예요. 그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니 사람들이 그의 말에 처음에는 주목했을지도 몰라요. 그 행동이 낯설고 이상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배를 만드는 동안 온다라고 하는, 아직 배가 완성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온다고 하는 물의 심판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 노아의 모습에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마태복음 24장 38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그대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 징조를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안에 늘 던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이 그 끝부분에 가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삶이 죽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때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이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이가 부르실 때 주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이가 그곳에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갈 수 있느냐? 천만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증하지만, 성경은 그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확증될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해내라고 말씀하냐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말씀의 집중과 예배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행위 속에서 판단받고 판단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확인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잘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플러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짐이 확증되어질 때, 그래 맞아,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맞더라. 그러니 그분의 때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곳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것은 단지 개인의 영성만을 얘기하지 않죠. 늘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로 확인시키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흔들어 버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고민해야겠죠. 그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물음,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이 물음을 집어넣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의 모습들을 다시금 상고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더욱더 선명해지면 더욱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